신약 성경 403페이지,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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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도응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2장과 3장을 이야기하겠죠. 2장과 3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장과 3장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 2장과 3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론이다 했습니다. 교회들이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면 우리도 그걸 닮아야 되겠죠. 그리고 책망받은 거, 아, 하나님께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께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7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은 직후에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이게 시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더라? 열린 문이 있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앞에 2장, 3장까지는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더라? 밤모섬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4장부터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천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천상. 그래서 먼저는 하늘문이 하늘문이 있는데 그 하늘문이 어떻게 됐더라? 열렸더라. 열렸더라. 이것은 우리가 앞에
그 열린 문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죠. 거기 보면요, 열린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 다이스 열쇠라고 하면서 7절 말씀,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스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라고 하면서 다이스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하면서 그 열린 문, 오늘 본문의 열린 문하고 똑같은 열린 문이에요. 그 열린 문,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다윗 열쇠이고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받아요. 우리는 정확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문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음,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가짜다. 내가 진짜다.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며 잘못된 방향으로 구세주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열쇠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해서요, 이야기하는데 구약적인 부분에서도 열린 문을 많이 언급하고 있죠. 열린 문. 구약에 보니까요, 열린 문을 바라봤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한밤중에 혼자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들짐승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날 밤에 꿈속에서 뭘 보게 됩니까? 바로 열린 문을 보게 돼요. 꿈을 꾸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막다리 그러니까 계단이 쫙 하늘부터 자기가 있는 데까지 쫙 열리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더라?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린 문. 신약에도 열린 문이 있었죠. 열린 문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어 이게 물통만한 큰 돌멩이부터 이게 주먹만한 막 이렇게 돌멩이들이 막 자기한테 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열린 문이. 그 열린 문에는요 누가 계셨습니까? 그 열린 문에 예수님께서 써가지고 스데반 고생했다. 빨리 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면서 기쁨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열린 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문인데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밤모섬 이 땅에서의 음성 듣는 것이 이제는 공간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4장 전체적인 내용은요. 자기가 본 천상의 첫 장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딱 자기가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천상에 이제 들어갔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무엇이 베풀었고 보좌가 베풀었고 보니까 제일 처음 본 게 뭡니까? 보좌의 보좌 또는 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앉아있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그 보좌가요 빈 보좌가 아니라 누군가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형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앉아 있더라. 자, 3절. 그 앉은 신의 모양이 배곡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배곡과 홍복석과 같이 바짝바짝바짝하게 뭐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앉으신 분을 둘러가지고 무엇이 쫙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무지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앞에 보좌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정확한 형체는 아닌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벽 같은 뭐 그 보석들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색깔의 빛들이 막 나오면서 무지개가 둘러 있더라. 이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천상의 장면은요, 사실은 신약에서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 천상을 바라볼 때도 이 똑같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절대로 신구약을 나눠서 읽으면 안 됩니다. 신구약은. 신약의 말씀만 소중하고 구약은 이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다 해서 배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구약이 있어야지만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이 말씀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 종합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어, 그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집합되어 있더라. 이 천상의 모습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여기 관계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뭐 이렇게 각각의 보석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은 쪽에서는 에스겔 1장 26절, 28절, 10장 1절 등등의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석들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가 둘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지개가 둘렀더라. 이 무지개도요, 에스겔 1장 2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무지개. 뭐가 떠오르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뭡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무지개냐? 다시는 이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을 받을 그때는요, 끝이에요, 끝. 중간에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노아 때의 그 심판이 처음이자 마지막 심판이다. 어? 모든 인간에게 진짜 마지막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심판이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심판할 거리도 없어요. 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어, 세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자체가 의미 없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이제는 그것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보좌가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보좌를 둘러가지고 24장로들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쭉 있어요. 음? 그 주위로 쫙 있죠. 여기가 제가 있는 데가 보좌라고 하면은
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두르고 있어요. 쭉 두르고 있어요. 24장로. 자, 4절.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위에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신구약을 같이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12지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구약의 대표자가 되는 12장로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들을 상징하면서 그러기에 대표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요, 10절 말씀.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가 하나님 계시는 보좌라면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입체적인 그 성경 이런 것들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좀 막 우렁창창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묘사하면서 이렇게 성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는데 그런 거죠. 번개와 음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위험이. 음.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보좌 앞에 어,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 근데 이 등불을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일곱 영은 앞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앞에 1장 4절에 보면요, 이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는데 그 일곱 영이 무엇이다? 성령을 상징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장소에 두 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인데요. 그리 맑은 바다, 하고 투명한 맑은 바다. 그 바다가 쫙 바닥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더라? 내 생물이 있더라.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물체가 있는데 그 생물에게는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누가요? 이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봤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천사인데 그대로 그리니까 무엇이 나왔더라? 괴물이 나와, 괴물. 생각해 보세요. 어, 날개가 여섯이에요. 날개가 여섯이고, 그리고 그 온몸에 전부 다 박혀 있어, 눈이. 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온몸에 눈이 막 깍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그림을 그려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그 생물체인데, 이 생물체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 생물체가 이제 몸뚱이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머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생물체의 머리가 어떤 모양이더라?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에 보니까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무엇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머리만 이렇게 소, 사자, 또 사람, 독수리고 나머지는 앞뒤가 이 괴물이죠 뭐. 이거는 뭘 상징하는가요? 사자.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잖아요. 모든 동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는 뭘까요? 소는 모든 가축의 대표입니다. 모든 가축들. 그리고 독수리는 모든 새를 대표하는 거죠. 사람은 뭘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앞날개 두 개는 그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뒤에 날개 두 개는 발을 가리고 중간 날개 두 개가 막 퍼뜨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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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게 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한 그 템포가 끝나면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아멘 하면서 세스토로 살아계신 이시여 경배와 찬양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은요, 이게 천상에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천상에서의 모습은 뭐 하는 모습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의미가 있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창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 사장에서의 모습은,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보좌,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면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늘 본문의 문구만 그대로 갖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데에 내 천사는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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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한 템포 딱 쉬면은 또 24장로들이 또 아멘 하면서 또 세세토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또 찬양하고 있고 뭐 마치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어떤 로봇들이 이렇게 천사들 내 생명이 찬양하고 끝나면 24장로가 찬양하고 또 끝나면 또 천사들이 찬양하고 뭐 이런 것만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무의미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과연 과연 이들이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24시간 365일 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어? 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만드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것을 형식적인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니까 어, 음, 예배가 기니 예배가 많니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따지기 시작하고 자꾸만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있는 예배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이 좋은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예요. 저기 그 나눔과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음,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남자가 또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임원으로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속일 수 있다, 속일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영적인 거니까. 앉아만 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만 있다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진짜 매 예배 시간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아무 감흥이 없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내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돼야 되고, 똑같은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정말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은혜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24종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들은 거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진실된 예배였고 참 예배였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이 천사들과 24장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이 고백은 진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그게 제가 참 부러운 것은요. 이제 조금 부러워요. 조금.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부러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인 하잖아요. 큐티인. 이 큐티인이 이제 저기 서울의 우리들 교회 김남기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 선교단체 발행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세미나 가서 이제 그 교회 세미나 간 이유는 한 가지죠. 음. 그 세미나 제목이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갔어요.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목욕탕 세미나, 목욕탕. 목욕탕이 도대체 뭐야? 말씀 묵상한다는 교회가 왜 세미나 이름 목욕탕이랬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석해 봤죠. 그 목욕탕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뭐죠? 다 옷을 벗는 거예요. 어? 사장도 옷 벗고 아가씨도 옷 벗고 어린아이도 옷 벗고 또 뭐 중년들도 옷 벗고 국회의원도 옷 벗고 저같이 그냥 평범한 서민도 옷 벗고 그냥 누구나 할 것이 목욕탕 들어가면은 다 옷을 벗고 같이 적나라하게 자기의 벗은 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목욕탕이라고 그렇게 너무 의미 있는 그런 단어이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어, 세미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또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쭉 이제 자기들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부러웠던 게 뭐냐면 거기는요 수요일 날 이제 구역장 모임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역장 모임.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 모임이라 하는데 한 구역이 구역장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오냐면 광주에서 올라오고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들이 오는 구역장들이. 오고 가는 게 올라오는데 3시간, 내려가는 3시간. 수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도 올라와서 봉사하고 주일 날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고.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경기도에 있는 교구들은 명함도 못 내밀죠.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오는데. 야.
어떠한 지역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러웠죠. 목회자로서 선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 하면서 막 이렇게 출석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제가 이제 조금만 부럽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진주산이 가정도 마찬가지. 진주산이 어, 부산 끝에서 끝으로 뭐 오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 오고 뭐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제 조금만 이제 이제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은 더 감사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발걸음은요, 절대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발걸음이고, 절대로 형식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천상에서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며 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관장하고 계시는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거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예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자료로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진실되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점점 영향력을 끼쳐서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만큼은 예배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인정받는 1등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초대도 이야기했지만은 열린 문이 열려야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기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생의 문제, 정욕의 문제, 또 이 땅의 그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낙담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반응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다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성결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구별되다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은혜 교회는 다르다.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말씀과 은혜 성도들은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들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돈을 버는 이유가 다르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다르고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다르고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런 다름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이 되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상의 예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천사와 그리고 24장로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르다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